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요 적나라하게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정확히 하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학자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해답지부터 보여드릴게요. 해답지부터 말씀드리고 문제집 보는 거예요. 자, 해답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게 따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천주교가 하면 이러죠. 그 천주교인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 그죠? 어쨌든 이 세 파트로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잘못하게 되면요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삼체를 믿을 수가 있어요. 삼위삼체. 이 의자가요 자리 의자예요. 이렇게 사람 인변에다가 설립자야 의자가. 그리고 체는 몸체자예요. 원래 삼위일체가 뭐냐면 세 가지 자리가 있는데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이제 예를 갖다 댑니다. 뭐 태양이 있는데 뭐 태양이 있고 옆에 열이 있고 뭐 빛이 있어가지고 세 개가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결안이다 또 대놓은 신학자들도 많아요. 결안이 껍데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고 노린자가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 쓰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태양에다 비유하는 거 보고 다 이게 저기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결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법자 있죠. 법자. 한문으로 법자. 이 거할 것자에다가 삼수변. 요 물 세 개가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몇 방울? 그렇죠. 잘못하면 막 쳐다봐요. 짜려봐요. 저 예배 시간에도 잘못하면 막 짜려봐요. 무서운 세례는 내가 봐도.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라고요. 아멘? 이게 거할 것자야. 거할 것자에다가 물수변 3개 한 게 법이에요.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성부, 성자, 하나님 계시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은, 자, 태양에다가 빛이다가 뭐 이렇게 열이다가 눈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하고 또 결안에다가 껍질에다가 흰자, 노린다.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식이 딱 가지 않아요? 물 한 방울 더하기 성부, 물 한 방울 더하기 성자, 물 한 방울 더하기 성령. 아멘? 합치니까 뭐예요?
세 방울이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래요. 우리 같이 만들자 이래 버려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를. 그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요, 1장부터 우리라는 단어들이 막 나와 버려요. 아멘? 복수 하나님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 아프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했냐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들 보고요, 토요일 예배 드리는데요. 토요일 교회들,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들, 하나님의 교회들 토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유대교, 휴게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 믿는 종교예요? 성부 믿는 종교예요. 다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근데 다 이단일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기독교는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음역하다 보니까 한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기독된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종교예요. 근데 예수를 믿더라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봐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믿느냐 성자 믿느냐 하면서 이단이 여기서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골아픈 종교예요. 아멘? 자, 보세요. 불교나 딱 우상 숭배하는 거는 딱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종교는 성부 믿는 종교라니까요. 성부. 아멘? 휴게도 알라시기 성부예요. 성부. 우리도 하나님인데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놨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수를 쓰시고 세 가지 일을 분리해서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아시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어요. 성부는요, 뭐만 하시냐면은 창세 전에요,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가지고요, 계획만 해요. 제가 보니까 최고 편하신 분이요. 뭐만 해요? 계획만, 예정만 해요. 성자님이, 예수님이 최고 머리 아픈 사역이야. 뭐냐면요, 그 계획표 따라 오셔가지고 뭐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역이요. 그래서 실행하는 게 세 개 있어요. 영구만 십자가만 하니까 그냥 성경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세 개가 뭐냐면은 요 장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요, 예수님 사역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요, 이걸 보고. 1월 14일. 아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계시록 10장 7절 사역이에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모든 종들에게 이루신 복음이 다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공중 재림 사건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실행하시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실행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뭐 해버려요? 둘째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둘째 부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요 사역이 첫 번째 거는 6월절이라고요. 6월절. 두 번째 거는 대속제일. 아멘? 대속제일 7월 10일 날. 그래서 두 번째 대속절도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사역이라서 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가 언제냐면요, 계시록 20장 12절 그 백보자 심판이 왜 백보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흰 보좌가 이렇게 펼쳐졌대요. 흰 백자 써가지고 백보자라고 합니다. 백보좌예요. 자, 그거는
7월 23일 제8안식이래요. 제8안식. 그걸 다른 말로는 마지막 나팔이래요. 마지막 나팔. 고린전서 15장 가면 마지막 나팔이 불러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래요. 첫 번째 거는 십자가 사건이라면 두 번째 거는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거는 마지막 나팔, 여덟 번째 나팔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거. 이게 계획표는 누가 다 짰어요? 어떤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계획표 따라 예정표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는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편한 걸로 따지면 누가 더 편해? 성부 하나님은요 내려오시지도 않아요. 내려오시지 않고 위에서 그냥 다 그냥 계획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요 최고 바빠? 예수님이 세 번은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웃자가는 소리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알아두시라고. 거룩하게 할까요? 거룩하게 폼 잡아가면서 말씀? 그럼 여러분들 머리 안 들어와요. 좀 전에 체조까지 했는데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뭐 하시냐면요.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실행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확증을 해버려요. 확증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 없어요? 아멘? 확증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님은 빈도장만 갖고 다녀요. 빈도장.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보고 인이다 그래요. 인. 성령의 인. 이래가지고 믿는 자들한테는 인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주가 뭔 색이에요? 빨간색.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가슴에다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요거만 하고 계시오. 그래서 은사 집회 하는 데 가면은 다요, 예수님 달아납니다. 제가 은사 집회 전문적으로 하는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사역 없어요. 은사 집회 엄청났었어요. 기도하면 목 하나가 더 올라오지 않나. 손에서 기름 나온다면 줄줄 나오질 않나. 죽은 자 살린 거 빼놓고요. 다 해봤어요. 성경에 나온 거. 진짜예요. 그런데 은사 집회하는 교회나 이런 데 가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부 달아납니다. 성자 달아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세요. 성령님. 우리요. 순복음 교단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여기에 오시라고 합니다. 영광 받으시라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영광은 절대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한번 가서요. 중요하니까 일단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요. 13절과 14절 보면 이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 영광만 나타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가면요. 성부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한테만 찬양 다 올려버려요. 성령님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손가락 장지 져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찾으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령님만 찾지 마시고 주자로 하세요. 주, 한자로. 주님 그러시라고. 주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삼일체가 포함돼 버려요. 근데 성령님 찾아버리면은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영광 못 받게 돼 있어요. 내 영광만 나타난다고 했지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준다고 했죠.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이제는 똑바로 할 때가 됐어요.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재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런 게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 설계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가지고 몸으로 직접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실행할 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확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실행과 확증을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세 파트로 분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부의 사역이냐면요. 잘 보세요. 근데 성부께서는요, 이걸 어떻게 계획하냐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 전에요, 8가지 절기를 미리 다 정해버려요. 8가지 절기. 아멘? 8가지 절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초림사역 3가지, 재림사역 3가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절기 1가지 해가지고 8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성부께서 다 세우신 거예요. 창세 전에. 아멘? 어디 보냐면요. 잘 보세요. 직접 문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아까 읽으셨지만은 성부께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4절, 5절에 나와요. 5절이 목적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는 예수님 없이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는데요. 미안하지만 이걸 3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아들 그러면요, 하나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혼권이다 퉁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이다 그래요. 신분이 종이에요. 아멘? 신분이 뭐라고요? 종.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이런 데 보세요. 9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종이라고 안 하고 너희를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래버려요. 자녀라고. 신분이 다 있어요. 어쨌든 구약시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삼냐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에다가 거기다가 부활 때까지 안식시키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66권 다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종결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받았다고 한 절밖에 없어요. 이사야 45장 17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받아요.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부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보자가 누군지 아세요?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천사. 왜 천사로 나와요? 천사 신분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보면 종이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서 종의 신분을 가진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이 나요.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이렇게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나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율법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천사다. 중보자도 천사다. 아멘. 십계명 전해준 것도 누가 전해졌다? 천사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천사라고 주석하고 있다니까. 신학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대답 못 하더라고요. 못 하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산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은사 집회 하신 분들 이래요. 소찬할 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소찬할 때 보니까, 집사님, 하늘로 뭐 올라가셨네요. 천사손에 받들려. 뭔 소리더라고요. 천사손에 왜 받들려가요? 예? 우리가 구약 성도입니까? 예? 천사손에 받들려 들어가고요. 구약 성도냐고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버려요? 천사 손에 받들려서요 영원한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짐승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 가서 제사 드리면은 1년씩 죄가 딜레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아멘. 그걸 뭐라 하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받았던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았는데 아들 신분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시대 다 끝났습니다. 신약시대는 뭐냐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받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의 나라인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로마서 8장 그 10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양자형을 받았다 이래요. 양자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있어요. 성부, 성자의, 우리가 성자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적통이 아니에요. 기죠? 예수님 만난 순간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호적으로 입적돼 있기 때문에 양자형 받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양자형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형이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몸은 죄 가운데 무덤에다 남기고 영만 하늘로 뒷골로 간다고 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형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 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시대, 재림 때. 이거를 어떻게 삼느냐? 요때 신분 보고 뭐라고 하냐? 신부라고 해요, 신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그 눈을 다 씻어주는 거 보고 육체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는 마지막 시대 재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때 누가 저기 하느냐? 인을 치느냐? 하나님의 인을 치고요. 이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영이라고 해요. 세븐.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다 영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대별로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을 같이 누가요? 우선순위가 누구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시대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령에 인받았다 이래버려요. 성령이 일한다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읽은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 가면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요거는 재림 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삼냐? 구약 시대는 종으로 삼으시고 신약 시대는 아들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요. 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입적시키는 거예요. 양자를 삼으시고 재림 때는 천년 시대는 신부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피를 갖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요 5절까지는 성부 사역이라고 했어요. 아멘? 네. 자, 성자 사역은 이제 7절에서 나옵니다. 7절 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국 지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하시면서 쭉 나옵니다.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까 본문 읽은 대로. 이걸 뭐냐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실행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십자가 사건만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재림 거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군데에서만 딱 해놓고서요. 샷다마우스 해버려요. 아멘? 성경 잘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요. 구속의 원리를 통해가지고 다음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약시대 짐승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재림 때 오셔가지고 행하는 어린 양의 피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재림 때 오셔가지고 행해주는 육체구원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구약시대 짐승피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신약시대 예수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약시대 짐승피를 가지고서도 예수피와 어린 양의 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만 성경이 66권이 한내로 들어옵니다. 네. 아멘. 매 주거 천국만 하고 있으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요. 주거 천국만 갖고 있어서요. 이게 있어요. 원래요. 보면 믿음대로 가는 거요. 수준대로 가는 거고요. 죄송하지만은 유치원밖에 안 나온 분들한테 무슨 얘기 해봐야 유치원 수준이에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 따라갑니다. 이제는 수준을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왜? 내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진짜 성경적인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 영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게 안 돼 있고, 글쎄요, 그런 집사님들 많이 봐요. 진짜 천국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 많이 봐요. 저 진짜로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요, 안 믿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분들 진짜로 많아요. 그게요, 본인일 수가 있어요. 본인.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잘못하다가 남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나부터 살고 보는 종교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남한테 나눠주는 거지. 내가 은혜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 어디가 전도한다고 해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인을 받고 나서 딴 데 가서 전도해야 저쪽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체 주시. 내가 성령의 인도 못 받은 상태에 있어 예수 믿고 구원도 안 받은 상태 전해봐야 그 영이 역사 못하게 돼 있어요. 본인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책임 못 져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요, 그냥 성경대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1대1. 2대1도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도 믿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대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좀 저를 좀 집사님도 무섭게 하는 것 같아. 목사님 믿지 말아야겠다고. 아니지요? 갑자기 눈 크게 뜨니까 아니라고 하네. 자, 그래가지고요, 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있어요. 요 단어를 아셔야 돼요. 9절에 보면은 때가 찬 경륜 후에서 예정하신 요 때가 바로요, 절기를 가리키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8가지 절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요,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제 창세전에 있어요. 창세전에 해가지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으로 그거를 명문화시킨 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사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시. 요게 모에드예요. 모에드. 구약의 카이로스가 모에드예요. 모에드. 신약은 카이로스고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사시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계절인 줄 알아. 계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넷째 날에요, 그 다음 절에서 해와 달을 만들어요. 그전에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달이 있어야 뭐 계절이 있던가 말던가지. 달도 있기 전에 하나님 거기다 명문화 시킨 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시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불 떨어질 거,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사건, 재림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8안식일날 백보자 심판 끝까지 어떻게 해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봐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는지, 왜 따먹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게요, 자유의지대밖에 해가지고 첫사람들이 뭐 자유의지로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아멘? 아멘. 달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라니까요.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쫓아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왜 그러냐면요, 아담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피를 어떻게 받아요? 죄 졌으니까 하나님 피를 받는 거죠. 저기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해요. 말씀을 받아 신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 하나님처럼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교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 아까 신령한 복으로 복 주려고 예정했대요. 신령한 복이 다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다 끝나요. 신령한 몸, 죽은 자들 다 신령한 몸. 이게 부활 사건이요, 영육구원 사건이에요. 영육구원 사건.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이렇게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게 어디 발생됐냐면요,
푸뉴마에서.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 예수님 몸처럼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시작과 목적을 알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간치기는 이제 쉬워버려요. 근데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죽어 천국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죽이게 됐어요. 너만 잘났나 하지 마시라고 했지요. 잘났으면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전 나만 잘났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성도들 다 죽이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못 인식시켜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냐면요, 13절과 14절이에요. 여기 같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을 뭐 하시냐면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너희가 듣고, 들을 때 뭐로 들어요? 귀로. 그렇죠. 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 어디요? 마음으로 믿어. 이 소리야.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뭐 치는 거요? 성령이 도장 빡 찍어버린대. 뭐라고? 내 새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그 다음 절 14절에요. 기업의 보증이 됐대. 이 기업이 뭐예요? 삼성그룹이에요? LG그룹이야?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보증수표로 도장 찍어가지고 너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기업의 보증. 아멘? 이 기업을 성경에서는요, 가나안 땅에다 비유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천국 상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별로 따라 가나안 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구약 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못 들어가면은 구원 못 받은 거고. 아멘? 신약 시대 가나안 땅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낙원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고, 앞으로 재림 때는 이쪽이 아니라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예. 그것만 알아도요, 어디 가서 속질 안 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어디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죽어서 건너야 되는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재림 때는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죽어서 들어가는 거고. 죽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홍해만 건너게 돼 있어요. 홍해만. 죽어서 들어가는 거는요. 그래서 40년간 못 들어간 데는 이게 광야에다 40년간 하나님이 돌려버린 거는요,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40년으로. 죽어 천국 가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지옥 갔다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아이고, 너 성경도 어떻게 보는지 몰라. 사람 다 죽이게 생겼어요. 살아서 들어갈 때는 피를 또 요구해요. 두 번째 피를 요구한다. 한 군데씩 다 숨어 있어요. 성경 중요한 거. 몇 절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한 절씩밖에 다 없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제 눈에는 하나씩만 다 보여. 아, 진짜 눈이 좀 작아야 돼. 그래 잘 봐. 쫙 보고 짜려봐야지. 눈 크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이 3시대를, 신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를 합쳐서 가지고 알파부터 오메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처음과 끝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자꾸 예수님이 내가 처음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역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있어요. 믿음은요, 성부 믿어가지고 구원이 아닙니다. 성자가 믿어야 돼요. 성자. 왜? 피 없이는 지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 자꾸 예수 피만 생각하는데, 피는요, 진짜 피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역. 자꾸 피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그 말로 비틀어 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여요? 있었어도요, 풍화작용을 해가지고 벌써 다 없어졌어요. 피가 눈에 보이냐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도 그 맥없이 오세요?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을 알아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가들만 하려니까 주님 어떻게 만나요? 휴가하려고 하는 분들요, 미안하지만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요. 성경적으로 못 만나요. 사역을 믿어야 돼요. 무슨 사역인지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신다니까요. 이걸 육체구원이다 그래요. 왜냐면은 주님 오시는 이유가 에덴을 회복시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그러려면은 원래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전 상태에서요, 생명과를 따먹게 한 인간들이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죽을 몸을 살려줄 거를 믿는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육체구원도 한 절씩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쉬운 걸 안 믿는다니까, 이놈 인간들이. 오죽하면 제가 인간들이라고 그래요. 이 소리 듣기 싫으면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사실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가라지들이 있죠. 안 믿는 분들한테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6월절에 흘리신 피가 당신을 지혜에서 해방시켜서 이것만 믿으세요. 그럼 영혼구원 받습니다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저분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비밀의 해제가 안 돼서 그래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알고 나면 너무 쉬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요,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 때는 요 영혼구원 받은 걸 이삭이라 그러거든요. 이삭 상태에서 이제 알곡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은 요 믿음을 갖는 거야. 이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만 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영생길로 데리고 간다니까 이게 사실은 더 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차라리 죽어서 간다고 하면은 죽으면 모르니까 일단은 안 죽어봤으니까 죽어서 가겠죠 하고서 믿을 수는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근데 재림 때 오셔가지고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영생길로 간다고 하니까 노아 때 같은 거예요. 노아 때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 온다고 하고 배를 갖다가 산꼭대기에 치니까 믿으셔요. 그래서 자꾸만 노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진작에 이렇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갖고 아들이라도 그래요. 왜 아들이라고는 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래요. 세례 요한이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비둘 같은 성령이 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버려. 기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죠? 아버지 하나님 오면서. 그래서 또 그래. 그리고 나보다 크다고 하니까 진짜 아들인지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럼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분들은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이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의 증인이다. 너희도 나의 증인되라니까 여호와 증인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에서 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증인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분들은 성부만 믿는 종교예요. 이 성자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로요. 성령은 또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요, 그냥 파워로만 보는 거예요. 파워. 뭐 될지어다 뭐 그냥 팍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런 파워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삼위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엉터리인 거야.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저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열흘 전에 이때 비로소 이래요. 야, 그동안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열흘 후에 불 떨어지고 나면 3월 6일 오순절날부터는 이방인 길로도 가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고 다 가라게 나의 증인들하게. 이 증인 보고 누구라고 해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신약시대 예수의 증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뭔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에요. 그래서요, 사복음서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병 고쳐놓고 가서 얘기하지 마라, 가서 하지 마라 하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 안 닥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거 밝혀내기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전화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왜냐면은 오순 전날까지는요, 고바로 전날이 맥주절인데, 맥주절이 보리 맺혔어요. 봄 추수예요. 그냥 유대인들 추수해버리는 거. 그때까지는 이방인한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오순절 돼야 내 23장도 가면요, 절기장에 보면은 그때 돼야 누룩등빵하고 누룩안등빵하고 같이 드리라고 해버려요. 이게 누룩등빵을 이방인 가르쳐요. 아멘? 감람나무로 말하면 돌감람나무예요. 저쪽은 찰감람나무. 그래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무슨 증인 돼야 돼요?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 돼야 돼요. 두 증인. 1260일 전에야 주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도 세 파트예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증인, 두 증인. 아멘? 지금 우리는 뭐 증인 돼야 돼요, 이제? 예수의 증인 위에 두 증인. 아멘? 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 두 증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요, 아들인가 아닌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부터. 그냥 소리가 막 나오잖아. 왜 나오는지 아세요? 깝깝해서 그래요. 깝깝해서. 성도들 다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라고 믿는 순간에요, 그 피좀 여호와 증거 똑같아요. 구원받는데 문제 있다고는 제가 안 할게요. 저도 목사라서 아는데 위험성은 많습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왜냐면은 구원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너 잘났네 하면은요, 하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쪽은 그대로 믿고 나는 그대로 나대로 믿으면 돼요. 싸울 것도 없어요. 뭐로 싸워? 머리 아프게.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이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요,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마누엘 구약성경 여기 한 번 나오고요, 신약성경 가면은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4장 가면 잠깐 헷갈려 버리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장 마태복음 1장 24, 5절에 나옵니다. 임마누엘. 그걸 한번 보기 전에 이사야서 9장 한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무서운 단어 나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날 거래요. 예수 가리켜. 누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구약 성경부터 이러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잊어먹으세요. 지금부터 반대 성경 구절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래 본체 하나님인 걸 성경적으로 지금 밝혀드리려고 해요. 아멘. 자, 어디 보냐면 이제 빌립보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래요. 이게요, 헬라어로요, 본체를 히포스타티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요, 본질을 가리켜요. 본질, 실체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본체시래요. 본체. 저기가 아니에요. 저기 뭐지? 이렇게 모형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미테이션. 아, 왜 이렇게 영어들도 몰라? 나만큼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아멘? 본체래요, 본체. 그리고요, 또 한번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다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거를요 창세기부터 첫째 날부터 만드시잖아요. 다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못 박아버리잖아요. 13절과 14절에는 예수라고 했다가 이 피해 사역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요 무슨 성경 1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계속.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상이라고 하죠. 아까 골로새서 1장도 보면 형상이라고 했어요. 요게요 어디에 보면은 나오냐면은 형상이라는 단어들이요 마태복음이요 22장 20절에 보면은 가이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 그러면서 동전 얘기를 해요. 동전에 가이사의 머리통이 두상이 그려져 있어요. 아멘. 요때 요 머리통에 있는 두상 보고 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모양이라고 나오거든요. 한글로 모양이 바로 뭐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이미테이션이 아니라요. 그래서 왜 똑같은 단어 거기는 모양이라고 여기는 형상이라고 했냐면은 원어에서요. 우리가 동전 보면 황제도 이렇게 머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황제를 봐야 얼굴 알아요? 뭐만 봐도 알아요.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요한 1서 더 쭉 갑니다. 뒤로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에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들아. 여기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듣고 보고 다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버지 따로 옆에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 있다가 아버지 빠이빠이 다 갔다 올게요 이런 아들인지 알겠죠.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 알면 큰일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오해랍니다. 이래요. 아니 그럼 또 이런요 질문을 할 수 있어.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 누가 계시지?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미국에는 안 계세요? 에? 여러분들 안에는 안 계시고? 그럼 진짜 한 장소에 한 분만 딱 계세요? 우주 만물에 다 계신 거예요. 우주 만물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가면 이제 똑같은 게 나와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이따 보면 이제 요한복음 가면 이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다 그래 뭐야. 둘이 하나다 이래버려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거 보면 또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큰일 나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서 똑바로 알아야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탈 달랐어요. 주님 오시면은. 아니 안 오셔도 문제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엄청 문제입니다. 자, 임마누엘 사건에 대해서는 한 군데 정확히 또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이게 뭐예요? 뜻이? 임마누엘. 엘자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는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또 주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슬슬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였음을 하느라. 이게 바로 예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이사야 7장 14절을 여기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신 거예요. 아멘. 원래 임마누엘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뜻글자예요. 뜻글자. 자, 그러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알려면은요 주석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석 보는 것보다. 원어 성경에 스트롱 코드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사전이에요, 사전. 거기에는 사람의 사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전에 사람이 사상이 들어가 있나요? 주석에는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천년주의면 무천년주의 사상으로 쓰게 돼 있고, 이거를. 또, 전천년이면 전천년, 후천년이면 후천년. 이게 자기 교단교리에 따라서 다요, 이게 주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상관이 없는데, 다 같으니까. 재림 사건은 교리마다 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다 달라. 이게 문제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라는 뜻이요 스트롱 코드 2424번을 쓰고 있어요. 코드 넘버가 뭐냐면은 한글 성경을 전부 다요 단어마다 코드를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코드를 숫자를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참 이게 사람이 단 거지만은 예수란 단어가 몇 번이라고요? 2424 전화번호야. 웃지도 않네. 체조까지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2424인데 요게요 원어 헬라가 뭐냐면 원래 이예수스예요. 이예수스. 헬라어. 이예수스. 아멘? 우리나라는 예수 그러자는 게 비슷한 거야. 미국 쪽이 좀 이게 안 맞아. 지저스니까. 지저스고 예수스고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더 가깝지. 예수 뜻이야. 그런데요, 이 예수스가요, 히브리어요. 구약의 사전 보면은 3091번 보면은요, 예호수아라고 나왔어요. 예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수아가 한글 성경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소리 글자라면은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원뜻을 알려면은 소리 글자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에? 뭘로 들어가야 돼요? 뜻글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요 3068번 예호바라는 단어 와요. 예호바가 뭐냐면 여호와란 소리예요. 여호와 더하기 3467번 야사가 뭐냐면은
해방하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낱말이 합쳐진 게 여호수아예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근데 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만 할 테니까. 어디 가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이 소리 듣고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참 이단 되기 쉬워. 저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뭐면은요? 저하고 틀리면,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 같으면 이단이래. 이단인지 아닌지는요, 신학시대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재림 때는 살아서 주님 만나보면 알아요. 누가 이단인지.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뜻이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이요. 5장 가면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39절부터 43절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3절만 볼게요. 이래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뭔 소리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수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빌려 썼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그분의 신분과 상관없이 외국에 특사로 나가면은 저쪽에서는 누구 대접해줘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 이름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가면 결론 납니다. 어디 가냐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이 기가 막힌 복음서예요.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인데 영적인 말씀이 엄청 나와버려요. 요한복음 보면 이래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성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8절 보면 이래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를 주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같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빌립이 보여달라게.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를 봤는데 왜 그러냐. 네가 믿지 않으면 문제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래 10절에서 네가 믿지 아니하면 이러잖아. 이거를 안 믿으면요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꼭 그걸 여기다 써놔야 되나? 야 빌립아 네가 믿지 않으면 구원하다 이래야 되나? 앞뒤 문맥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바로 위에 보면요 도마가 먼저 이래요. 도마가 아버지 5절에서 가는 길이 어디냐니까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6절에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냥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도마가요 여기서는 빌립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멘. 그런데요 20장 가면은 무서워 그래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만져보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백을 도마가 해버립니다. 여기 보고 뭐요?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요? 예? 이 말씀 했다고 29절에서 예수가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독대다 하고서 27절에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된다 해가지고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엄청 합니다.
목사님들이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아요. 정신들 나가도 한참 나갔어요. 하나님이다 3000% 빠지게 중요한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중요한 데마다 반대로 해석하게 하려고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백을 도마가 한 거요. 도마가 28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3명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요 누가 고백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가 이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이래버려.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안 써요. 아들 그리스도라고 해버려요. 시원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최고의 믿음 고백한 거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보고 또 믿음 없다고 하지요? 왜?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마리아 같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정신들 나갔어요. 거기도요 마르다가 무슨 고백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부활 믿겠다고 해버려요. 아직 부활 십자가에 지지도 않았는데. 여자 중에서 최고의 믿음 고백하는 것이 누구요? 마르다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마르다같이 뒤지 말아겠지요. 여러분들 정신들 나갔어요. 성경 거꾸로 보지 마세요. 도마 보고 믿음 없대요. 인류 역사상 최고 고백한 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아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자로 많이 나와요. 그건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잠깐 보면 한 절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보면 23절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위에서 오셨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구약시대도 아브라함 품이 있다고 해서 있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또 낙원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 알았어요. 아멘? 왜? 하늘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들이다 그랬던 거예요. 알려주시려면 사람 입장에 서서 해야 되거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마태복음 6장 가면 주기도문도 알려주잖아. 이렇게 기도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멘? 섬기는 것도 알려주시고 모범을 보이시려고 한 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구원 자체가 없다니까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없어요. 반대 방향 가 있어요. 차라리요 어떻게 보면은 깔딱 구원 받는 분들이죠. 깔딱 구원 받는 분이 차라리 행복할 수 있어요. 깔딱 구원이 뭐냐면요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왔어.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하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서 그냥 가면은 상급은 없더라도 뭐는 받아? 구원은 받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그러면은 참 길자가 진짜 하나님 엄마게요. 말 같은 소리들. 그게 여지껏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놓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 3분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기독교가 참요, 요게 어떻게 보면 참 말랑가도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고 모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단의 정의를 내릴게요.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요, 성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는 게 이단이에요. 회교도, 유대교도, 여호와 증인도,
토요일날 안식교들은 전부 다 성부만 믿겠다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토요일날 예배드린 분들이 성부를 믿는다고 했던 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는 거예요. 성부를.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부를 자동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라서. 이게 예수님 통하지 않고 성부로 다이렉트로 만나면 이단이고, 아멘? 성자를 믿는 순간에 성부는 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부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자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분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종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들이요. 저분들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음식에 피 다 빼고 먹습니다. 선짓국 이런 거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혈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수혈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군대 총 들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집총거부라고 해요. 훈련소 가면 총 집어 그러는데 안 잡아 그런다고. 그거 보고 집총거부로 3년씩 다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멘? 지금도 그 안에서, 빵 안에서 병역 대신하고 있다고요. 저분들이 볼 때는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했다가지고 구약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의리도 있어. 제가 보기엔 의리도 엄청나. 한 번 기만, 이게 해병대 같은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단이냐면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거는요, 이단이에요. 아까 나오잖아. 에베소 1장 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로 삼은다고 했지 내가 삼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꾸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나오고, 신약시대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오고, 재림 때는 어린 양의 피로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을 믿을 때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빵빵빵 다 내 새끼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제 재림도 재림이지만 일단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 사건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그 근본이신 걸 아시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재림 예수님까지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어떻게 했냐 이거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 공중 재림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렇지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어디서 말해요? 12절에 보면 나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하니까 뭐예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네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온다고 해봐요. 감람산으로. 아멘? 그렇다고 진짜 감람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비행기 싹이 없어서 못 만나. 그게 아니에요. 감람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 열처녀 비에서도 감람류가요 원어 들어가 보면 엘라이로에나 단어 써요. 감람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내가 감람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단들이요 자기가 교주라고 재림주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가서 만져봐요. 부활했나 안 했나. 만져보고서 아니면은 마귀 새낀 거예요. 예? 여러분들 동영상 보신 분들 잘 파악하세요. 이단 교주들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분 그대로 오신대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래요. 왜 사도행전 1장 11절 읽은지 아세요? 이 장소가 그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 다 예언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직접 감람산에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만 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보는 순간에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요 따로 보는 순간에 종교도 없어요. 차라리 저기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 아니면 뭐 이렇게 유대교 이렇게 모래도 붙이지. 머리 아파 죽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아들 피조물로 보는 순간에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큰일 납니다. 그나마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일단 당장 죽어도 구원받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